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의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이 일들을 당신의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들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이해가는 요한복음 강의 17번째 시간, 요한복음 7장 말씀을 통해서 초막절에 지각하신 예수님의 속마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맨 마지막에 약 주후 90년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있지 않은 부분들, 거기 있는 부분들 대부분 요한복음에서는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없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모든 모습들을 중점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여러 말씀이 있지만 특별히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성경에 되어 있지만 원래 원문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었음에 우리가 보냐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래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란 말은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 사실 근데 이 로고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성경 기록된 말씀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고스라는 것은 논리란 뜻입니다. 우리 대학교 들어갈 때 보통 이제 수능을 보고 각 학교에서 논술을 보지 않습니까? 논술이라는 것이 바로 논리적인 어떤 체계를 표현하는 방법인데 그 논술이라는 것을 이제 로직이라고 합니다. 이 로직이 원래 이 로고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논리가 있어요. 어떤 생각이 있고 의지가 있고 어떤 결심이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그 논리를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그분이 사람 몸으로 오셔서 나타나신 것.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이 되실 때 거기에 장막을 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장막 치러 오셨다는 것이 그분이 장막을 치러 오셨다는 것. 그것이 요한복음 전체 또 1장에서도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장막, 그건 지금으로 봐서는 우리는 교회죠. 이 교회가 완성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장막이 되고 새 예루살렘이 되고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데 바로 이 일을 담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간의 몸으로 육체를 입고 오셔서 장막을 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장이 들어가면 예수님은 자기가 이제 성전이라는 것을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거하시는 집이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이 성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거 헤롯이 46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을 어떻게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근데 거기 보면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자기가 성전 되신 것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라. 사도들도 제자들도 전혀 몰랐는데 나중에 바로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야 그때서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는 장막 되신 분, 2장에서는 성전 되신 분, 이 3장에 들어가면 여기에는 이 놋뱀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3장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 있죠. 암송하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근데 사실은 그것은요 독립된 문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있는 말씀이 사실은 그걸 설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 앞에 무슨 말이 있죠?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면서 그 말씀이 연결해 나온 것입니다. 모세가 놋뱀을 들었을 때 벌어진 사건,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그때 불뱀이 나타나서 그들을 다 물게 하고 또 죽어버리게 되죠. 그때 모세를 통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방법이 장대에다가 뱀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놋뱀을 만들어 달았습니다. 그걸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았죠. 안 쳐다본 사람은 물론 이제 죽었겠지만 그 장대에 달린 놋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놋뱀이라는 거는요, 놋으로 만든 뱀이라는 거예요. 이게 독이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뱀이지만. 그 놋이라는 건 또 특별합니다. 놋이라는 것은요, 구리와 아연의 합금입니다. 구리는 빨간색이고요, 아연은 하얀색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빨간 피를 가진 인간과 그것이 같이 계신 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바로 장대에 달린 그것을 볼 때 거기 피를 흘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뭘 때문에 피를 흘리셨을까요? 우리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찬송 중에 그분이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구원받았네 이렇게 찬송을 하지만 성경에서는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피로 사신 것은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장막이고 바로 그것 때문에 요한복음 3장에서 놋뱀 사건을 가지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4장에 들어가면 사마리아에서 어떤 여인을 만나시잖아요.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죠? 남편을 만나기를 사모했던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인은 5명의 남편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은 남편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직도. 왜 이렇게 결혼을 많이 해봤을까요? 그거는 그냥 그 여자가 음행한 여자가 아닙니다. 절대로. 왜냐하면 이 남편을 뒀다는 얘기는요, 정식 결혼을 했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그것이 자기가 생각했던 남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진정한 남편을 원했던 것인데 예수님이 가서 바로 그가 바랐던 것이 무엇인지를 만족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바로 남편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원하세요. 왜 그럴까요? 그분은 진짜 신랑이시고 우리는 그분을 신부가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랑 될 사람이 누구를 원하겠어요? 남편을 기다리는 사람 원하잖아요. 그것을 사마리아의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바로 주님은 남편을 원하는 사람의 진정한 남편 되시는 것을 보여주시죠. 5장에 가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 38년 동안 이렇게 병이 들어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그 사람을 소개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면요, 천사가 1년에 한 번씩 와서 그 베데스다 연못을 이렇게 요동치게 하는데 그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낫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다렸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걷는 이유는 거기 들어갈 그 속도가 늦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 버리니까. 예수님 그러죠? 내가 뭘 해주길 원하느냐.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바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해서 걸어가게 되는데 그 연못가에 들어가서 그 고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습니다. 그 베데스다라는 연못가는요, 베데스다. 이게 벳 하면요, 벳, 이건 집이란 뜻이고요. 헤세드 하면은 이거는 긍휼, 사랑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집, 이것이 베데스다. 그러니까 여기만 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연못이 베데스다가 아니라 사실 예수님이 진짜 베데스다라는 것을 거기 가서 말씀해 주시죠. 6장에 가면 이제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요,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그러니까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건 유일하게 오병이어의 사건이거든요. 근데 왜 요한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요한복음에다 기록해 놨을까요? 다른 것들은 기록을 안 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있는 다른 표적들은 요한은요, 여기다 기록을 안 해요. 근데 유독히 오병이어의 사건만큼은 기록을 한단 말이죠.
6장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록하기 시작하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6월절이 이름에 6월절이 가까이 이름에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6월절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설명해 주기 위해서 바로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는요, 관점이 좀 다르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와 있는데 저녁이 되고 어디 가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참 이제 기진해서 저들이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좀 불쌍하니까 그들을 위해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다 배불리 먹이고 12광들이 남았다. 이렇게 하는데 요한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바로 오병이어가 되시는 예수님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한복음 6장이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바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떡, 그러니까 6월절의 양으로 이제 돌아가시는데 그 6월절 양은요, 피는 제물로 드리고 바로 이 살은요 먹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 제정된 그 계기는 애굽에서 이제 광야로 들어올 때 그때 6월절 양을, 그러니까 그 피를 문에다가 바른 그 집만큼은 장자들이 안 죽었어요. 그죠? 그렇지 않은 집은 다 장자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피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말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왕이 그래서 오늘 저녁에 금방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갑자기 내쫓아버리니까 이제 바로도 다급해졌지 않습니까? 그냥 계속 있다가는 자기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짐 싸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들이 한 3일 길을 그냥 아무것도 먹지 않고 광야에 나와서 걸어갔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힘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그 양의 고기를 먹었거든요. 그죠? 피는 바르고, 고기는 먹고, 이렇게. 그래서 이 6월절 그 양의 피와 그 고기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생명의 떡입니다. 양식.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같이 먹지 아니하면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없다는 것. 그것이 바로 6장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7장에 들어가면 오늘 말씀입니다. 초막절 사건이 나오고 이제 생수 사건이 나오는데 오늘 보면 오늘 우리가 여기 오신 분들이 지각하신 분은 없었습니다. 오늘은 참 그죠? 참 지각하신 분이 없었는데 이제 예수님은 오늘 초막절 날 지각을 하셨어요. 근데 그것도 일부러 오늘 내용을 보면요. 이제 예수님이 6월절 때 유다 예루살렘에 가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명절을 다 지키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이걸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것을 완전히 이루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나 선지자의 모든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예수님은 범하신 것이 없습니다. 다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 때마다 이제 가십니다. 예루살렘에.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곳에 계셨지만 명절 때마다 왜 가십니까?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1년에 3차례 반드시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것이 바로 6월절, 오순절, 그다음에 장막절. 세 절기에는 반드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가셨단 말이에요. 원래 6월절에 그래서 가셨어요. 6월절마다. 근데 이번에 장막절이 돌아왔는데 그러니까 6월절에 가셨다가 그쪽에서 좀 계시다가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유대 땅에 계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막 배척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 도망하셨어요. 참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하죠. 죽으러 오셨다는 분이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하셨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때가 안 됐으니까. 예? 때가 안 됐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때가 안 돼. 예수님은요, 6월절 날 죽으셔야 돼요. 6월절 지나서 죽으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6월절 날 죽으시기 위해서 바로 도망하셨어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셔야 우리의 모든 죄가 담당이 되고 바로
하나님의 전 성전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갈릴리로 아예 돌아가셨어요.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그러니까 6월절에서부터 이 초막절, 장막절까지는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있는데 이제 초막절 때가 되니까 또 예루살렘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초막절은요, 우리말로는 그걸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사실은 장막절로 번역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초막이라는 말은 뒤에 요한계시록에 안 나와요. 장막으로만 나오죠. 장막이나 초막이나 똑같은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만을 다르게 했습니다. 이 장막이라는 말, 초막이라는 말을 스케노스라고 하는데요. 스케노스. 이거를 초막이라고 번역도 하고 장막이라고도 번역도 하고요. 그런데 일관성 있게 하려면 장막으로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도 장막지로 오신다고 했으니까 여기도 우리말 번역할 때 초막절이라고 번역하지 말고 장막절이라고 번역해 놨으면 일관성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장막절 날도 예루살렘에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거기에 율법은 가라고 돼 있으니까. 근데 오늘 그 형제들이 얘기합니다. 장막절 날짜가 됐는데 거기 가셔야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안 간다는 거예요. 너희들이나 가라는 거예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율법을 다 지킨다는 분이 그날 안 가시겠다는 거예요. 거기로.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장막절은 이미 끝난 겁니다. 예수님이 장막절을 이루셨어요.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느 날짜 오셨을까요? 보통 크리스마스 12월 25일? 이거는요, 나중에, AD 약 300년, 15년경이라고. 그때 로마에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는 태양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이 태양신의 생일날이 바로 동짓날입니다. 지금은 동지가 12월 22일이지만 그 당시 달력으로는 동짓날이 12월 25일이었어요. 그러니까 12월 25일 날은 태양의 길이가 가장 짧았다. 그때부터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날이 태양신의 날이 생일날이구나. 그래서 그날을 갖다가 예수님의 생일날로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까지 크리스마스 12월 25일 그럽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 겨울에 태어난 적이 없어요. 그죠? 우리가 누가복음에 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바로 양이 먹을 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건 가을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요, 바로 초막절날, 장막절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많은 날짜 중에서 왜 다른 날 오시겠어요? 6월절날 오시겠습니까? 6월절은 죽으시는 날인데, 그죠? 바로 장막절날 예수님은 장막을 치러 오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장막절을 사람들은 막 지금 있는데 장막절의 주인공이 그때 오셨단 말이에요. 장막절날. 장막절 하면은요, 유대인 달력으로는 음력으로 7월 15일인데 우리 달력으로는 추석날이에요. 8월 한가위 날이 사실은 유대인들의 장막절 날입니다. 그때 사실은 예수님 오셨단 말이죠.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기회가 있을 때 좀 더 보고요. 여하튼 예수님은 이 절기들을 다 지키셨는데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 이 절기는 뭐 때문에 있다고요? 절기는 전부 다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 실체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이건 오순절이건 장막절이건 전부가 다 예수님을 설명한 그 절기들이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는요, 그건 다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장막절은 그분이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장막절날 예수님은 갈 필요가 없어요. 율법이 완성시키고 오셨으니까. 말씀이신 분이 바로 육신이 되어가지고 장막을 치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 분이 뭐더러 장막절날 가서 한다는 거는 우리 이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랬어요. 너희들 가라. 난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뒤에 늦게 가세요. 이제 오늘 14절에 보면 이미 명절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시니, 그러니까 중간쯤 돼서 이 장막절이라는 것은요, 일주일간 지킵니다. 근데 하루가 늘어나서 8일간을 지켜요. 유대인 달력으로 7월 15일부터 일주일이면 21일까지인데요. 22일까지 8일간을 지킵니다. 근데 장막절 시작할 때 원래는요, 그 시작할 행사 때 예수님이 참석을 하셔야 되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날에 거기에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8일간을 거기 가서 장막절을 지켜야 되는데 예수님은 거기 안 가셨어요. 나중에 중간쯤 돼가지고 성전에 가서 와서 말씀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0절부터 우리 17절까지 잠깐 보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나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이미 명절이 중간인데요.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아버지 하나님께로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를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러 왔다는 겁니다. 같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알아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는데 아버지 뜻은 예수님 오셨을 때 그때 사람들이 부활을 해서 그분의 몸을 이루는 거죠. 그분의 몸이 바로 교회의 완성이고 어린 양이 신부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앞에서 한 몸이 되는 그 일, 한 몸이 되려면 무덤에 있던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고요. 그때까지 있던 사람들은 다시 뒤따라서 올라가야 되고요. 거기서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은 장막절을 지키러 오신 것이 아니라 장막절 때 사람들에게 뭘 알려주려는 거예요. 장막절 당신들이 지키는 거 이거 이미 지난 일이야. 그걸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제 정말 내가 뭐 때문에 왔는지를 당신들은 생각을 해야 돼. 그것을.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은요. 성전에 모여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전으로 가신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경건한 자는 다 성전으로 모이게 1년에 3번씩 모이게 됐는데 이 장막절 때도 마찬가지죠. 근데 오늘 중간에 이제 말씀들을 좀 생략을 했어요. 33절부터 36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는 여기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한테로 다시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갑자기 이런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로 간다는 말인가? 자결하는, 스스로 자살한다는 얘기인가? 어디 간다는 얘기인가? 헬라 땅으로 간다는 얘기인가? 그들이 궁금해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있던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 계셨길래 그런 말씀 하실까요? 근데 사람들은요,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말 성경에서는요, 하늘과 하늘들을 구분은 안 합니다. 근데 성경은 반드시 하늘과 하늘들을 구분합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늘들이라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 하나님은 샤마임을 창조, 샤마임. 이거는 하늘들입니다. 이건 쌍수라는 거예요. 쌍수. 쌍수라는 건 2개만 있는 거예요. 그죠? 2개. 우리가 2개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가위 같은 거. 가위는요, 이게 항상 시저라고 하는데, 시저는 한 날을 시저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위를 부를 때는 시저스라고 합니다. 이게 꼭 2개가 있어야 돼요. 하나만 있으면 무용지물이에요. 날 하나만 있으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2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하늘을 창조하실 때, 하늘들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보이는 하늘과 보이지 않는 하늘을 같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으로서는 그것밖에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이 있을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천사가 있는 곳은요. 보이는 하늘이 아닙니다. 여기 분명히 천사가 와 있어요. 믿어지십니까? 그게 안 믿어지시면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하나님이 그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도우라고 보내주신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구원받은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여기는 천사들은 반드시 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안 보잖아. 우리는. 어디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하늘. 그래서 하나님은요, 보이는 하늘과 보이지 않는 하늘 2개를 한꺼번에 창조하셔서 하늘들을 창조하신 것이고, 이 하늘들이 있기 전에
원래부터 있던 하늘이 있단 말이야. 그거는 단수의 하늘이야. 하나님의 하늘이야. 하나님의 하늘은 원래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죠. 하나님의 하늘은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는데 이 하늘들이 생기다 보니까 하늘들에서 빠져나가면요 셋째 하늘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의 하늘은 하나밖에 없었는데 천지창조 이후부터는요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은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인데 하면서 소개하는 게 자기 얘기거든요.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아주 그냥 바로 쏘는 것을 다 봤다는 거예요. 그때 셋째 하늘 이유는 두 개로 된 하늘을 빠져나갔다는 얘기입니다. 두 개로 된 하늘은요 바로 우리가 있는 여기 하늘입니다. 하늘들입니다. 우리는 많이 착각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셋째 하늘을 인정하는 분들도 맞아. 하늘은 세 층으로 되어 있어. 1층과 2층, 3층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층 천에 갔다 왔다 그러는데 1층과 2층을 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1층을 뭐라고 그러죠? 이 스카이가 바로 1층이고 스카이 너머, 스페이스, 우주선 타고 가는 것이 바로 2층이고 그 너머에 해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듯하지만 그건 성경적인 얘기 아닙니다. 반드시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은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이지는 않지만 대추차가 있습니다. 그죠? 커피로 하면 좋겠네요. 이 커피 속에는요 물이 있고 커피 분자들이 있습니다. 그죠? 커피 색깔만 나요. 물은 보이지가 않아. 그렇다고 물이 없습니까? 물이 공간을 다 차지해요. 커피 가루도 다 공간을 차지합니다. 이건 뛸래야 뛸 수가 없어요. 이거는 마찬가지로 이 보이는 하늘과 보이지 않는 하늘은 같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는 천사도 있지만 뭐도 있을까요? 마귀도 있어요. 귀신들도 있고요. 왜냐하면 구원받을 상속자리 있는데 방해하는 세력은 반드시 있을 거잖아요. 여기 그들이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 피하래. 마귀가 있으니까 대적하라 그러죠. 없는데 왜 대적을 하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서 태어난 분이 아니라 바로 이 셋째 하늘에서 이 하늘들로 오신 분입니다. 여기 오셔서 일을 하시다가 끝나면 다시 여기로 올라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여기 안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과부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과부, 고아. 그러니까 과부와 고아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과부거든요. 우리는 남편이 없어요. 여기 이 세상에 남편이 안 계세요. 그분이 오시면 과부라는 것은 지아비 부, 남편이 과, 이거 지금 없다는 거예요. 뭐가 빠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오시면 과부 신세가 면해지는 거야. 근데 그분은 여러 신부를 맞는 것이 아니라 한 신부를 맞이하십니다.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서 한 신부가 될 때 우리는 과부 신세를 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 전까지 우리는 다 고아들이에요. 그죠? 아직은 우리가 고아들이라는 얘기는 정말 우리 큰 맏아들 되시는 분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적인 합법적인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 줄 방법이 없어요. 그죠? 근데 맏아들이 딱 나타났다 해보세요. 우리는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집의 자녀입니다. 옛날에 호적 등본을 갖고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가족관계 증명서. 그걸 갖고 오시는 분이 있단 말이죠. 히브리서 1장 6절에 보면 맏아들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때는 맏아들 신분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합법적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독생자라면요, 우리는 자녀라는 것이 거짓말이에요. 그죠?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인데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있습니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데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이 독생자 영광이요. 그때는 독생자로 오셨어요. 초림 때는 독생자로 오셔서 바로 죽으셨지만 이제 다시 오실 때는 맏아들로 오신다고 히브리서 1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님은 지금 가시겠다는 거예요. 여기로. 근데 여기는 아무도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죠? 어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천국을 갔다 왔다. 이런 얘기합니다. 하늘나라 갔다 왔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모든 걸 봤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일까요? 가짜일까요? 가짜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가짜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셋째 하늘에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거긴 천사들은 있지만 사람은 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사실은 그분도 하나님이시지. 근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가 다시 하나님으로 복귀해서 거기서 올라가신 분이죠.
오늘 37절 한번 볼까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제 예수님이 초막절, 장막절 날 지각을 해가지고 거기 가신 이유가 나와요. 초막절 때는, 장막절 때는 일주일 동안 장막을 쳐놓고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왜 그 생활을 했을까요? 그들은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거예요.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다 이제 하나님이 그런 모든 처소를 마련해 주셔서 거기서 했다는 기념하기 위해서 자기 집 놔두고 장막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거하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장막절날 하는 일이 있었어요. 뭘 했냐면 실로암에 연못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그거를 제단에다가 붓는 행사를 합니다. 그러다가 그것을 마지막 날 여덟째는요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을 따라서 그걸 길어다가 거기 한꺼번에 확 부는 물축제가 있었단 말이죠. 물축제. 그러니까 이것은 광야라는 것은 물이 없는 곳입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잖아요. 그걸 기념하는 겁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서 물을 내주신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왔는데 그것을 그들은 기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암이라는 곳은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데 그것은 이제 그 기온산이라고 하는 거기서 그 셈에서부터 그 예루살렘 성으로 지하로 해서 꼭 이렇게 터널을 뚫어가지고 연못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때 이제 그 아람 군대가 쳐들어올 때,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그들이 오면은 성을 포위하면 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미리 그걸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쭉, 그러니까 그 실로암이라는 물은요, 참 귀한 물입니다. 물이 없는 곳에 물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제단에 붓는 겁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주신 그걸 기념하면서 계속 같이 그걸 생각하면서 붓는 행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맞춰갖고 그거 가신 거예요. 당신들은 광야에서 그 반석에서 물 나온 걸 생각해가지고 실로암에 가서 이거 갖다 계속 붓는데 그 실로암이 나 그런 거예요. 원래 실로암이라는 것은요, 실로아흐라는 히브리 말에서 온 것인데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가 누굽니까? 진짜 실로암은 예수님 자기라는 거예요. 바로 실로암에 가서 물 떠다가 제단에다 계속 붓는 행사를 하는데 그 주인공이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절 큰 날 모든 사람들은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실로암에 가서 물 떠다가 계속 제단에다 붓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광야에서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바로 이 구약에서 백성들을 따라다녔던 반석이 있었어요. 어디 가든지 반석 치면 나왔어. 바로 그것은 누굴 설명하는 거냐면 바로 예수님을 거기서 드러냈다. 예수님 반석이시니까. 반석이 쪼개지면 거기서 물이 나온다는 거죠. 그것은 언제 쪼개졌을까요? 예수님이 유월절날 반석 되신 분이 십자가에서 쪼개지셨어요. 거기서 이제 나오는 물이 이제 그 성령 생수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분이 이제 쪼개지신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그 십자가 달리시 전에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라 내가 가지 않으면 그분이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그를 보내리니 성령이 오신다는 걸 계속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이제 십자가에서 쪼개지시는 거예요. 반석이. 그러면 꼭 오신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장막절에 실로암에서 물을 갖다 계속 부으면서 이 물이 누군지는 몰랐단 말이에요. 이 보냄을 받은 자라는 실로암이라는 그 뜻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예수님이 진짜 물이라는 걸 그들은 몰랐을 때 예수님은 장막절 마지막 날에 가서 막 그거 선포하는 겁니다. 그것이 37절 바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의 생수라는 겁니다. 38절 나를 믿고 있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배에서 생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일까요? 거기 잠겼다는 거예요. 생수 속에 팍 퍼묻혔어. 그럼 이 생수가 그냥 몸속에 꽉 차는 거예요. 수영장에 붕덩 빠져보세요. 물이 다
다 젖어버리지 거기서는. 그리고 불꽃 그 물을 마시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이 있는 곳에 잠겨버리면요 이 뱃속에서부터 그 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혼동하는 것이 성령을 받아서 내가 충만하면 성령을 갖고 다닌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령은 갖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요 성령이 있는 곳에 거기 들어가면 꽉 차게 되어 있어요. 이 깡통 속에 찌그러진 깡통 속에 어떻게 물을 채울 수 있을까요? 그 깡통 속에 물을 채우는 방법은요 간단해요. 기름을 채우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찌그러진 그 깨진 깡통에다 물 기름통에다 넣어보세요. 그러면 찌그러졌거나 뭐였거나 오로 깨질수록 더 잘 들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한번 나오고 꺼내보세요. 기름 다 빠져버리지. 바로 우리 속에 우리 그릇 속에 성령을 충만하게 갖고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성령의 전에 성령의 도가니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유일한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바로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으면 이곳이 바로 성령이 충만한 곳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온 사람들은 이 마음이 찢어지고 깨지기만 하면 그 속에 성령이 충만히 스며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바로 이 초막절날, 장막절날 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주신 목적은요 우리를 한 몸 만들려고 한 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한 몸, 지체들이 이게 하나 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성령의 세례라고 말은 거기에 잠긴다는 말입니다. 성령에 잠기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것이 한 몸 만드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장막 치료하셨는데 장막을 치르는 것이 사실은 우리 보고 장막되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장막을 이루려면 우리가 한 몸이 돼야 돼요. 그 유일한 방법은 바로 성령 속에 잠기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장막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장막인데 그 장막을 고린도후서 5장 1절 한번 보실까요? 만일 땅에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1절은 많이 오해를 합니다. 보통 장례식에서 장례 예배 때 이 말씀 많이 해요. 장막집이 무너져서 내 여기서 빠져나가서 내 이제 편히 쉰다. 고인이 편히 쉬고 계십니다. 장막집이 무너집니다. 이 장막집은 여기서 말하는 장막집은 개인의 몸이 아닙니다. 개인의 몸을 얘기할 때는요. 이 여기서 스케노스라고 하는데요. 스케노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케노마. 베드로는 바로 이 말. 우리가 이 장막에 거하는데 여기서 빠져나간다 그때는 스케노마라고 하는 개인의 몸을 얘기할 때는 스케노마라고 하는데 스케노스라는 건 하나의 장막이에요. 우리가 장막을 이루고 있다는 말,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이 교회를 여기서 지상에서 이루는 교회가 완전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 오시면요 여기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건 언제 무너질까요? 텐트는 언제 무너지죠? 우리가 보통 어디 가면요 텐트를 세워놓잖아요. 텐트가 언제 무너집니까? 이거를 속된 말은 뭐라고 그러죠? 기둥. 폴대라고 그래. 볼대라고 그래. 그죠? 폴 기둥인데 이거 거두면 장막이 팍 무너져요. 그죠? 그래서 다른 데다가 세워놓으면 거기서 다른 데 장막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거는 이제 이 지상교회가 이동한다는 거예요. 이동하면 어디에 있다고요? 보니까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 하늘들에다가 그걸 친다는 거예요. 하늘들이 어딜까요? 공중에다 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지상에 있는 교회의 볼대들 다 뽑아가지고 거기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사실 교회의 기둥들입니다. 성전의 기둥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바로 우리를 다 성전에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성전의 기둥이나 텐트의 볼대나 똑같은 뜻이죠. 그때가 되면 이거 다 돌고 우리는 거기 가서 옮겨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 보니까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그 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몸이 아니에요.
단수입니다. 우리가 몸을 이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우리는 다 지체들입니다. 그 몸을 이루는데 우리가 선한 일을 했느냐 악한 일을 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오시면 공중에 올라갈 것입니다. 근데 공중에 올라가는 것이 다 그런 뭐라 속된 말로 그것이 다 된 것이 아니에요. 공중에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들어갈 사람이 있고 거기서 못 들어가는 사람은 어디로 갈까요? 바다에 빠뜨려져요. 게다가 1000년 동안 있다가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보면 바다에서 죽은 자들 내주매 그때 생명의 책에 이름 있는 사람은 겨우 구원받아서 불문에 안 들어가죠. 바로 이 장막 지상에 있는 장막집 교회가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땅에 있는 장막집 그러다가 이제 주님 오시면 이제 공중에 올라가서 거기서 장막을 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20절 그러므로 하늘들과 그 가운데 장막 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오시면 하늘들에 올라가서 장막 친다는 거예요. 그 하늘들이 공중입니다. 공중에 올라가서 예수님 공중으로 오시고 어디서요? 셋째 하늘에 있다가 공중으로 오시고 하늘들로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땅에 있는 그 폴대들을 뽑아가지고 바로 공중에 올라가서 거기다 장막을 치는 것. 요한계시록에는 하늘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셋째 하늘. 대부분 여기 하늘에 대한 얘기입니다. 유일하게 요한계시록에서 하늘들이라는 단어는 딱 한 번 나오는데 그것이 요한계시록 12장 12절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공중에 올라가서 우리가 이제 장막을 친 것이죠. 39절 이는 그를 향하여 믿는 자들이라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령은 언제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하늘에 올라가서 보내주셔야 그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도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것이 정말 잘못된 번역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그 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건 성령이 아닙니다. 영이 우리 죽었던 영이 살아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볼 수 없다는 얘기를 설명한 것인데 우리말 번역은 참 안타깝게도 요한복음 3장 5절에 바로 물과 성령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성령이 아직 저희들에게 한 사람 내린 적도 없고 예수님 십자가 달리셔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내린 적도 없는데 그죠?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리라. 언제까지? 위로부터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왜 성령을 보내주셨을까요? 다 거듭나서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성령으로는 한 몸을 이루시려고 그죠?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한 영으로 세례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한 영을 마시가셨느니라. 한 영에서 한 몸이 돼서 바로 그리스도의 그 집인 땅에 있는 교회. 이제 예수님이 공중에 나타나시면 공중에서 장막을 치는 것. 그것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있지 않고서는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요한복음 16장은요 요한복음 13, 15, 16, 17장 이 부분들은요 바로 몇 시간 사이에 기록된 거예요. 몇 시간의 일.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6월절 날, 우리로 하면 수요일 날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오전 9시에 그러니까 수요일 날 밤중에 그러니까 새벽이죠. 한 1시나 2시 정도 됐을 때 그때 하시는 내용들입니다. 내가 이제 곧 떠나갈 텐데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다음에 다시 하늘에 올라갈 텐데 그가 안 가면 보혜사 성령께서 절대로 안 오셔. 그런 뜻입니다. 이 보혜사 성령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전엔 성령이 안 계셨나요? 성령이 계셨어요. 보혜사라는 뜻은 그 변호사라는 뜻이고요. 전담 변호사라는 뜻, 상주 변호사 같이 옆에 있는 보혜사라는 그 헬라어는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클레토스. 이 파라라는 것은 옆에다가 옆이라는 뜻이에요. 옆에. 클레토스는 불러 앉혔다는 거예요. 법정에서
어떤 그 재판을 받을 때 난 법에 대한 상식이 없잖아요. 그리고 무슨 죄를 어떻게 졌는지도 몰라 잘. 근데 변호사는 그걸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요즘에 보니까 무슨 사건에 막 김앤장 변호사 어떤 문제 다 해결한다고 해서 굉장히 뭐 좋은 일도 많고 나쁜 일도 많고 다 무조건 다 이긴다 그러는데요. 이 파라클레토스는요 그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어떤 죄를 졌든지 간에 거기서 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보혜사, 우리의 전담 변호사, 상주 변호사인 성령께서 오시는데 그분은 오시면 떠나가지 않아. 바로 우리 가운데 항상 우리가 한 몸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신단 말이죠. 사도행전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면발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에 잠기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은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셔야 돼. 근데 올라가시려면 어떻게 돼요? 그분이 부활하셔 올라가 되잖아요. 부활은 어떻게 돼요? 죽으셔야 되고, 죽으시려면 사람 몸으로 오셔야 되고,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은 우리는 다 지금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걸 보면 아 예수님이 승천하셨구나. 승천하시기 전에 그분은 부활하셨구나. 부활하시기 전에 그는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이 모든 것들은 우리는 다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장막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장막을 치러 오셨다고 그랬고 근데 예수님은요 그냥 장막을 자기가 그분이 치시고 우리 보고 들어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장막을 치시는데 우리가 장막이 돼달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는데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분이 이 산에 가셨어요. 그죠? 사실 예수님이 가실 때 교회가 없었어요. 오순절 때 비로소 교회가 시작되잖아요. 그죠? 바로 그 교회가 시작되는 것은 교회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바로 그분의 몸을 우리가 이루어서 우리가 장막이 되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장막이 되는 것.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성막이 장막인데 성막의 성소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아카시아 나무, 그러니까 조각목을 갖다가 이걸 자릅니다. 잘라서 이걸 잘 다듬어요. 그 다듬은 것을 조각을 만들어서 그걸 조각목이라고. 왜 조각목이라고 할까요? 이게 조각한다는 조각이 아니라 조각으로밖에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조각목입니다. 그 아카시아 나무를 그 사람들은 그걸 이제 똑같은 우리 아카시아 나무 비슷한 것인데 그걸 우리말 번역의 성경은 조각목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 조각들을 다 이렇게 다듬어 가지고 붙여서 그걸 널빤지를 만듭니다. 길이가 4m 50 여기부터 한 뭐 2배 이상 되겠죠. 그 폭이 한 62.5cm 한 이 정도 되겠죠. 두께가 한 22.5 정도. 그런 널빤지를 48개를 만들어 가지고 그 널빤지에다가 딱 금을 입혀요. 그래서 그걸 쭉 세워놓은 것을 가지고 성소를 만들고 거기 지성소가 있어서 하나님은 거기에 임재하시겠다. 그게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 그건 뭘까요? 이 광야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 이거 아무 쓸데가 없잖아요. 나중에 불태워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중에서 잘라져 가지고 대패질하고 톱질해서 이게 다 미꺼진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가 한 몸이 되고 거기 금으로 다 입혀서 나중에 볼 때는 조각목이 안 보여요. 금으로 코팅이 돼가지고 그걸 세워놓으면 하나님이 거기에서 만나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 보면 그 장막을 누구에게 치시는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7장 요한계시록 7장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장막을 치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장막을 친다는 얘기는 뭘까요? 성도들이 다 기둥이 된다는 거예요. 폴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거기다 이렇게 만들어진 게. 근데 그 장막 속에 들어오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것은 요한계시록 2장 3절, 21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생명책에 이름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불못에 들어가지 않고 그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 장막으로 들어오게 돼요. 이 하나님 장막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우리는 찬송가도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저 새 예루살렘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황금길을 거닐고 뭐 이런 얘기 나와요. 근데 그거는요, 죄송하지만 성도들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 성도들은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성도들은 이미 성전이 기둥이 되고 성벽이 되고 하나님 몸을 이루고 있는 그 사람들이고요. 새 예루살렘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성도들인데 거기 거기 들어왔다 나갔다 할 필요가 없겠어요. 그들은 나중에,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겨우 구원받은 사람들은 거기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지옥에 안 가고 불못에 안 들어가고. 성경에서는 바로 장막을 이루는 사람과 장막 속으로 나중에 겨우 들어오는 사람을 구분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초막절에, 장막절에 예수님은 일부러 늦게 가셨습니다. 사실은 오해할까봐. 예수님이 만약에 장막절을 시작할 때여서 참석했다고 해보세요. 아, 예수님도 장막절을 기다리나 봐. 그럼 예수님이 장막 치러 오신 것이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장막 치러 오실 분이 따로 있나?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하나님은, 예수님은 6월절에는 가셨지만 장막절에는 은밀히 나중에 중간에 가셨다는 말이에요. 오해 안 하게. 그러면 오히려 뭘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장막이 이루어지려면, 한 몸이 되려면 바로 이 그 반석에서 나오는 그것을 그들이 받아야 되는데, 내가 바로 이 반석인 내가 바로 언제 찢어져요? 십자가에서 깨져서 찢어질 때, 그때 주실 그 생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생수를 가지고서만이 진짜 장막인 교회가 이루어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집을 만들고 언양의 신부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다 예수 잘 믿어서 나중에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장막인 새 예루살렘에 들어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나쁜 건 아니겠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내 몸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라는 겁니다. 그 한 몸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 몸이 바로 지금은 땅에는 장막이고, 바로 그것은 예수님 오시면 우리는 공중에서 이루어야 될 하늘들에 있는 장막 치는 자들이고, 거기에서 예수님은 우리 몸을 이루시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몸과 머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막절에 일부러 지각하셨던 예수님의 속마음은 바로 그들에게 실로암에 가서 물 떠다가 붓는 것, 실로암이 바로 딴 것이 아니라 실로암이라는 번영을 받은 자, 예수님은 번영을 받으셨어요. 바로 내가 실로암이고 내가 생수고, 바로 나를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앞으로 내가 이제 반석이 깨져서 생수가 부어지는 날, 그 생수 속에 다 들어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바로 예수님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지금 예수 이름으로 오신 분이 성령님 아니십니까? 바로 이곳에서 우리가 한 몸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하십니다. 그 몸을 이루고 이 주님 오실 때는 우리는 또 밖에 올라가야 됩니다. 공중으로 올라가서 하늘들에서 장막 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